자, 아멘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라. 1년 동안 금요일 날 또 수요일 날 주일 날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동역해 주신 것도 고맙고 또 가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는 교회 안에 이렇게 변화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고침도 받지 못하는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이 사람을 내가 손으로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은사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것은 전혀 아니고요. 기도받고자 하는 그 무릎 꿇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는 기도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에 섬기는 한 부분이고요. 또 설교를 듣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1년을 지나오면서 성도들의 문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돌고 돌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온 것이요. 예수 자리로 와요. 여러분 이것저것 해보세요. 나중에 보면 안 풀리면 다시 그 자리로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막 뜨겁죠. 어느 날 식어지면 눈에 보이는 거, 세상 방법들 이런 것 저런 것 다 한 번씩 해요. 안 되면 어디로 와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또 오더라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은 나중에 결론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앞에 와요. 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이제 받았지만은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설교 준비했잖아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또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할 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느끼는 건데 더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할수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자주 나와서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무릎은 그냥 꿇어지지 않더라라고 봐요. 이게 무릎 꿇고 섬겨라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도 어때요? 다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오니까 더 말씀도 봐지고 또 보고 근데 성경을 보면 벌써 끝이 없더라고요. 많이 준비를 해도 계속 더 봐지고 더 준비하고 그래서 풍성하게 그렇게 묵상을 해가지고 주일날 강단해가지고 올라온 건 다 그 무릎 꿇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많이 묵상해가지고 그 요약해서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무릎이 꿇어지더라. 무릎 꿇지 않고도 설교도 할 수도 있고 교회 섬길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무릎 꿇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정말로 교회 예배라든가 내 뭐 사역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무릎 꿇고 해본 적 있냐고요. 거리 많이 있지 않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 사람은 무릎을 안 꿇으면 안 될 정도 절로 꿇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알고 싶거나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 간절함이 있거나 아들이나 자녀나 뭐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런 소망이 있을 때는요, 가까이 하면 무릎 안 꿇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 기도해야지 하면 무릎 안 꿇고 해요. 1년을 지내오면서 내 나름대로의 그렇게 교인들도 봤지만 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동역이라는 단어를 했거든요.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라 했는데, 교회 사역을 동역하려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동역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오면 교회 생활만 할 거예요. 동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보이고 목회자가 보이고 교회 사역이 보여요. 무릎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면 무릎 안 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는, 여러분 보세요. 큰 무리죠. 무리는 예수님이 따라하는 제자는 아니에요. 이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전도 대상이에요. 제자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 삼으죠? 제자들이 동역을 하지만 무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할 대상들이에요. 교회 직분을 받거나 교회 부름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어때요? 목회자가 무리를 향해서 눈에 보이면 이거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이거 하는 거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은 그거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동역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사역도 물고 오고 저런 사역도 물고 오고 막 하자 그러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동역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역 속에서 이 부분이 보였어요. 보세요.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그 중에 병자도 고쳤다고 하는데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고 때는 저물었고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런 말이에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근데 그들에게는 먹을 거 없죠. 근데 쭉 보니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축사하시고 이제 그 동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동역이라는 단어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자, 교회 모든 사역은 생명동역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고민하면 부모가 그거 알죠. 그런 것처럼요, 교회 목회자가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송도돼 안다면 이 사람은 동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고민하고 입술이 터지고 그렇게 저녁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른다면 동역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거예요. 교회 어떻게 세워보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어떻게 좀 잘 살게 하려고. 예수 진짜 믿어서 예수 만나서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하나요.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몇 년을 누리겠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좀 만나게 할까. 내가 만난 예수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할까. 그것을 가르치려고 예를 쓴 거예요. 제 설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말씀 묵상을 해갖고 한 설교 계속 똑같은 설교만 수없이 주일날만 하거든요. 다 똑같은 설교예요. 그것은 뭔 줄 아세요? 정말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동역을 해 오셨는데 조금 더 성장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새벽 설교로 내 기억이 돼요. 1년을 사역하면서 내가 밥 사달라고 그런 메틀인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 산 사람이 있어서, 자, 목회자를 대접하고 누구를 대접할 때 좀 근사한 데 가서 대접한 사람도 나타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뭐라고요? 좀 복받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복받아야 돼. 그래야지 대접도 좀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건사하게 살아야지요. 내 마음에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는 복을 받아서 교회도 섬기지만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몫을 하고 싶습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동역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목회의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쳤을 때 누가 필요하냐면 동역자가 필요해요. 마음을 헤아려주고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근데 교회 들여다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가면은 동역 아니에요. 여기로 말한다면 무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역이라는 것은요, 목회 동역은 부르시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거. 자,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지요.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동역이에요. 동역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명이지요. 자, 은혜를 받았는데 역할을 못한 사람은요, 기름 부음이 안 와서 그래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한 사람은요, 기름 부음이 안 와서 그런다. 말은 뭐냐면, 기도해야 기름 부음이야. 기도해야. 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변화가 오도록.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오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요, 가정이 하나님이 딱 붙잡고 이래. 내가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자녀들이나 재정적으로나 삶을 하나님 만집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능력은요, 내가 일한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자,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는 권사님들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여져. 그게 동역이요. 오늘 14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보리떡 다수가 물고기를 가지사 그러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심에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나눠줬다 그러죠. 자, 가져왔어요. 축사를 가지고 왔죠. 축사를 했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줬어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앉아있는 5천 명의 무리들에게 계속 나눠준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낼 수 없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죠. 자, 먹이고 싶은데 일은 제자들이 한 거예요. 축사하고 이거 나눠주라는 게 계속 나눠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이 왔죠. 그러면 옆 사람이 손을 잡고서 그 사람 위에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이 또 계속 말씀 묵상을 흘러가야 되는데 안 배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 배워야 돼요. 이것이 동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금년의 마지막인데 동역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것을 계속 말씀을 가르쳤죠. 그럼 계속 또 가르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난 것은 동역 아니에요.
물이요, 물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교회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을 이렇게 축사하고 나눠주죠. 계속 나눠주는 것을 그게 성찬. 그게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다른 사람 먹도록 하는 것. 내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게 나눔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병이의 사건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오병이요, 5,000명을 먹였다. 주목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동역이라는 단어를 해서 기도 제목을 하는데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랬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떡을 먹게끔 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전도하고 싶죠? 전도하고 싶죠? 그게 간절한 소원이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사실 간절한 소원이 아닐 수가 있어. 나오라고 하는데 그냥 안 해요. 정말로 내가 전도를 하고 싶죠? 그러면은, 야, 나 교회 나와 이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 거예요. 그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을 전도하고 싶으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전도할 때 내 생각이 나가버려요. 내 생각이 나가면 어때요? 전도 안 돼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궁율로 가서 내가 말을 해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손으로 만지어도 내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린 내가 나가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 동역인데 생명의 역사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 떡을 먹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만 정의할게요. 그 베세다 가게 5,000명이 모였죠. 다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에게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래서 그 허기를 채워준 거예요.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은 다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이에요. 허기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 않고 자기 허기졌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비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래, 다 자기 얘기요. 그 허기진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를 좋게 보고 예배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요. 허기진 사람에게는요, 사람이에요. 본능. 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허기진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영적으로 못 먹죠? 그러면 우리가 허기진 사람 되죠? 교회 안에서 나도 그 소리 낼 수 있어요. 영적으로 허기지면 인간이 나와.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죠. 궁율이 들어죠. 절대로 허기진 소리, 허기지가 않고 배부르기 때문에 좋은 소리만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영적으로 허기가 찌면 사람 소리 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내 안에 예수의 궁율로 그 사람들을 피로를 채워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근데 동역해야 할 사람이 안 해버리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에 포만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결론만 날게요. 목회자나 교회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은혜를 받고 긁어 모으라고 하지 않아요. 나눠주라고 했지. 성경 보세요. 다 주라 했어요. 얼마나 주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요. 주고 얼마나, 1년에 여러분 얼마나 줬어요? 소득 중에서 1%나 줬어요? 주고 사셔야 돼요. 돈 얘기 아니요.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주고 살아. 은혜를 안 받으면 줄 것도 없지만 나도 먹기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잘 사세요. 잘 살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요. 내가 언젠가 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 모여서 그래도 교회 가까이 한 사람들, 늘 교회 가까이 한 사람들에 그들이 바꿔지더라. 그들이 복을 받더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소통돼야 돼요. 잠깐만요. 새벽마다 설교를 제가 오늘 보냈잖아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김진경 집사가 아침에 설교를 보면 이렇게 와요. 문장을 해서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설교마다 이렇게 반응해줘요. 주일날 설교뿐만 아니라 아침에 설교하는 것마다. 근데 어제 그제 아침에 이 문자가 하나 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진경 집사가 이거 이해할 거라고 보고 은혜를 받고 이 나눔을 위해서 아멘. 살롬 목사님, 누구에나 어려움이 있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말씀이 저는 정말로 가슴에 와 닿아요. 황 집사가 떠나가고 그 후 그의 가족을 용서하라고 목사님께서 계단으로 저를 불러내셨을 때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순종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꿔졌어요. 알죠? 황 집사님 알죠? 저는 원래 상처도 많고 의심도 많고 뭐든지 걱정부터 하고 어떤 상황이든 비판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었는데 순종한 그날부터 주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그렇죠? 떠나보낼 사람으로 생각할 때쯤 주님께서 같은 꿈을 3번 꾸게 하셨고 선물이 받으라고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의심 많던 제가 남편에게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고 그것만 묻고 대답이 맞다고 했어요. 그 후로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려주셨어요. 제 인생은 이미 보너스 인생이에요. 선물 같은 인생, 기적 같은 인생.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만 매달려요. 그 길을 목사님께서 때마다 말씀으로 열어주셨어요. 이런 거요. 3일 전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것을 나누냐면 그게 동역이에요. 교회
주일날마다 나온 사람 모듬도 대구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봐요. 우리 교회 말씀 묵상이 실제로 강의는 거기 안 들었는데 전부 다 이게 설교로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 그가 변화된 거예요. 딱 하나, 순종. 그가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대구에서 고구마 있죠? 그것도 거기서 온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씩 나누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그거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저것 머리 굴리지 말고요. 그냥 예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해된 것만큼, 들린 것만큼 반응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 기도 용사 되십시오. 은혜 받지만 기름 부으면 하나님 역사에. 저는 이 밤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동역해야만 하는 축복이에요. 동역해야만 축복이에요. 예. 교회가 들어오면 주님이 들어온 거고, 교회가 헤아려지면 주의 마음이 헤아려진 거예요. 동역해야만 복 받습니다.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열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잘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라에서 나 복을 꼭 주셔야 한다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러면 무릎으로 안 꿇을 수가 없어. 무릎 꿇어져. 내가 꿇은 거 아니라, 사모하는 은혜가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요. 교회만 다니면은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늘 교회 봉사하시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봉사 못해요. 형식이 되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섬기고, 그렇게 동역해 주신 분도 있지만, 더 기름 부음이 오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교회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더 믿음으로 성도들을 연약한 절 다 다독거려 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 그 역할을 잘 하십시오. 아멘이죠? 그러면 교회가 일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기대를 하냐면,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더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면 교회가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리품으로 많이 줘요. 그럼 늘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늘 잔치하는 사업장이 될지어다. 그래서 좋은 계절을 사모하고, 오늘 우리가 서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동역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부분을 내가 동역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힘이 되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가 세워서 내가 복받아야 동역하면서 기름 부음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늘 내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그 문제가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도 하시고, 가족권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사업하세요. 직장에서도 잘하지만은 하나님, 그래야만 내가 복받아야지 주의 일을 하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는가 한번 열어달라고 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시작하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잘 되시는 잘하고 싶은 일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교회를 섬기는 많은 종들, 또 교회 여러 가지 와서 기도해 주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2023년 금요일 날 기도회가 가장 많이 모였는데 가장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